3절 말씀 한 절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강의 73번째 시간으로 영생의 본질, 하나님을 아는 삶, 영생의 본질, 하나님을 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알고 계시죠? 예,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이걸 아까 더워서 풀어놨더니,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려 하심이라. 이거 다 알고 계시죠? 예, 외우고 계실 텐데, 이 복음의 심장, 복음의 중심이라고 하는 말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은 어둠 속에 있던 우리에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심판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하나님 사랑의 선포이면서 약속입니다. 자, 이렇게 약속된 영생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럽고 벅찬 기대와 소망입니다. 세상에서 힘들 때마다 나는 영생을 얻었으니 나는 걱정할 게 없다. 이런 소망도 있을 수 있고, 천국에 가면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이 사라질 거야 하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얻은 그 영생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영생의 내용과 실체가 뭔지, 즉 본질이 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직전에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권세의 목적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의 그 어두컴컴한 감람산 기슭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내가 권세를 받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는 목적이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게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십자가 직전에 예수님 마음속에 있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자기가 사랑하며 지금까지 인도해왔던 제자들의 영생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될 그 제자들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영생이 곧 예수님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본인의 이 세상에 온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말하지만 그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자, 이렇게 볼 때 영생은 그저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끝없는 시간이 아니라는 게 확실해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터널 라이프라 그러죠.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이니 예수님 믿고 영원히 살자. 죽지 않는다. 그래서 저기 2단, 3단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우리 교주는 안 죽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신천지만 해도 이만희 씨가 안 죽는다고 광고를 하죠.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요즘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데려가실 수도 있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까지는 아니지만 3, 4일 남은 듯이 막 이렇게 계속 병치레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데리고 가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영생이란 그냥 몸이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신천지의 어떤 이 성지라고 부를 수 있는 과천에 하나님 나라가 거기 세워지고 거기서 자기들이 영원토록 다스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육신이 죽지 않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을 영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도 그것으로만 영생을 규정하면서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은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끝없는 시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아무 의미 없이 영원토록 존재하기만 하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고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시간의 길이에 관한 개념이 아닙니다. 시간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끝난다고 이야기하고 조금 더 막 진행해가지고 이 시간이 안 끝나는 것, 이걸 영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육신이 늙지도 않고 영원토록 그냥 살아있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 맘대로 하고 이런 것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시간의 길이에 관한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깊이에 관한 개념입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하며 역동적인 관계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 직전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저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나를 알게 해 주옵소서. 그게 영생이니까 그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은 영생이 단지 미래의 천국행 티켓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시작되는 영광스럽고 풍성하면서 우리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는 살아있는 실제라는 것을 함께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영생을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는 것이라고 정의하십니다. 여기서 안다고 번역된 헬라어 기노스코는 여러분 그 영어로 할 때 K로 시작하죠. 이 KNOW가 놓은 안다는 뜻인데 영어 헬라어에서 온 거예요. 헬라어에서 기노스코라고 시작을 하니까 앞에 이 G 같은 걸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기노스코는 안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아는 그냥 지식, 뭘 이렇게 습득하는 지식 이런 것과는 차원이 좀 많이 다릅니다. 이 알미 무엇인지 알려면 이 알미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암과 지식 그것과 어떻게 다른지를 좀 먼저 봐야 합니다. 첫째로 이 알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공부를 해서 정보를 쌓는 지식이 아닙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일평생 반 고흐의 그림을 연구하고 그의 모든 화풍과 반 고흐의 태어남부터 죽음까지를 세상 그 어느 사람보다 줄줄 외울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이 고흐의 친구가 돼서 그와 삶을 나누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네. 베토벤의 음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베토벤이 어떤 생각으로 이걸 썼을 거야? 이 당시 마음은 어땠을 거야? 하고 생각하면서 정말 고민하면서 연구해온 지휘자가 있다고 해도 베토벤 옆에 있던 친구만도 못할 겁니다. 당연한 거죠. 베토벤의 옆에서 그의 마음을 돌아봤고 그의 고난을 받고 그가 곡을 어떻게 쓰는지 봤고 그것이 초연될 때 그곳에 있었던 베토벤의 친구나 가족과는 하늘과 땅 사이에 베토벤에 대한 알미 있을 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겠죠. 하나님에 대한 성경과 신학의 지식을 아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 나온 목사님들은 존중은 해줘야 되겠지만 가방끈이 그쪽으로 좀 기니까 그러니까 존중은 해줘야 되겠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나보다 잘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분들을 볼 때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할 때 교회를 오래 다닌 것, 성경을 많이 하는 것, 신학의 지식이 많은 것을 두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실망은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고 성경을 잘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이 말에 이해가 되시죠? 저는 여기서 성경을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고
하나님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직접 만나고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해드리고 있는 거고 성경에 그게 뭐라고 써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이나 내가 습득해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알게 되어가는 거예요. 자, 둘째로 이 하나님을 안다는 이 알은 내면의 감정적인 어떤 황홀경이나 신비한 체험을 쫓는 어떤 신비주의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특별한 감동과 체험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생의 본질은 그런 덧없는 감정에 있지 않습니다. 영어로는 fleeting이라고 하는데 말 같지도 않은 금방 사라져버리는 그런 감정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언약 관계에서 맺어지는 가장 깊고 친밀한 인격적인 연합을 의미합니다. 약속인 거죠. 약속. 아담이 하와를 알고 생명을 낳았던 것처럼 부부가 평생을 함께 살며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존재와 존재가 만나서 삶을 공유하고 인격적으로 연합하는 경험적이고 관계적인 알미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의 정의입니다. 자, 그럼 여기 우리 인격적으로 연합한다.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인격적으로 연합한다. 자, 이 말은 어쩌면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렵고 헷갈리는 말일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도대체 그 뜻이 뭔가? 자, 그럼 인격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인격. 쉽게 생각해 보면 더 쉬워집니다. 우리는 길가의 돌멩이를 대하고 나무를 대하는 방식과 사랑하는 가족을 대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은 인격이기 때문이에요. 인격이란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며 자신의 뜻을 정하는 독립된 자아를 가진 존재를 말합니다. 자기 자의식이 있어가지고 그 자의식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스스로 어떻게 행동하겠다고 결정하는 의지가 있는 존재. 그걸 보고 인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걸 사람이라고 하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죠. 돌멩이는 바라보면 분석의 대상이고 다이아몬드도 돌멩이인데 그거는 참 예쁘고 아름답지만 다이아몬드를 인격으로 대하는 사람을 보고 제정신이 아닌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이아몬드를 바라보면서 대화하고 다이아몬드를 사람 대하는 것보다 더 잘 대해주고 다이아몬드 먹을 수 있는 걸 주고 사랑을 나누고 정신이 혼미한 거죠. 좋아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인격으로 대하는 것은 정신이 혼미한 거예요. 여러분, 돌멩이는 분석의 대상이고 어쩌면 좋아하는 대상일 수 있지만 사람은 사귐과 교제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대하는가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격은 지정의가 있는 어떤 존재. 지정의를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존재. 그래서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지정의를 가지고 독립된 자아를 성숙시켜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게 양육의 개념이잖아요. 부모님 맘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게 양육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 이 말은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라는 뜻이 아니라 스스로 이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키워줘야 된다는 뜻이 바로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격적인 관계는 뭘까요? 그것은 한 인격이 다른 인격을 대할 때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대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고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어떤 가게에 가요.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살 때 거기 이제 물건 이거 바코드 찍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과 우리가 대화를 한다면 좋겠지만 대화도 안 할 수도 있죠. 그냥 주고 이렇게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은 인격이지만 그 사람은 인격이죠. 당연히. 사람이지만 우리가 그냥 물건만 사가지고 나올 때는
그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수단으로 대합니다. 사람이 맞아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도 인격적으로 대하고 사람으로 존중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냥 보통 물건을 사기 위한 보조 수단으로 여기지 그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를 깊이 헤아리면서 교제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친구나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녀들이나 부모님이나 이런 관계는 어때요? 그 존재 자체를 목적으로 여기고 그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존중하고 공유하려고 했습니다. 이걸 보고 인격적인 관계라고 해요.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것이 영생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움직이는 거대한 힘이나 어떤 법칙이나 보통 말하는 에너지나 기운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에 충만하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어떤 에너지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힘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주를 움직이는 거대한 힘이나 법칙은 인격입니까? 아닙니까? 물건이죠. 수단이죠. 그냥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고 그냥 내가 기도하면 와서 도와주고 내 마음대로 뭔가 해주는 수단에 불과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서 튀어나오는 지니는 그걸 비비는 이 램프를 비비는 사람의 수단이고 하나님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며 하나님 자체가 인격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대할 때 우리는 그냥 수단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복 주는 수단이나 복 주기 위한 존재로 느끼고 대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완전한 인격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부모님을 대하듯이. 그래서 하나님은 본인 자신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생각하시고 느끼시고 뜻을 정하여서 일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비인격적인 도구로 하나님을 대하는 일을 먼저 멈추는 겁니다. 처음에 교회를 다닐 때는 나에게 복 준다니까,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니까 다닐 수 있어요. 그건 잘 모르니까.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이런 의미는 하나님의 지, 정, 의를 내가 이제 확실히 알고 이분의 뜻을 알고 이분의 마음을 알고 이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그분을 만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그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보려고 노력하는 이것이 바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게 하는,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만 하는 도구로 생각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실까요? 우리도 인격으로 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기까지도 기다려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지만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내버려 두시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지정의를 가지고 나도 살아가고 하나님을 또 그렇게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가는 이 관계가 전인격적인 관계다. 하나님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리하면 그분의 생각, 지성이죠. 이것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위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고 또 하나님의 의지를 맞춰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 나의 전인격적인 관계예요.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리고 나의 인격이 서로 만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인격적인 관계가 뭔지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에 우리의 전 인격이 다해서 연결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연합하는 알미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토록 친밀하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도 알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하나님의 의지도 알아서 어떻게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귀면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인간의 철학과 선행과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필요한 그러나 유일한 길을 덧붙여 주십니다. 그게 바로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지성소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인간이었지만 그날 이후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배워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서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지식을 얻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전체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각자 한 가지 질문을 좀 해봐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를 시작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도구로 대하기를 시작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았다는 의미를 이제 하나님에게서 뭐든지 빼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그냥 끝까지 축복해 줄 거야, 사랑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을 두고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배우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도구로 대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인간을 만날 때 그런 식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얘는 나를 도구로 생각하는구나, 사람으로 안 보는구나 하고 관계를 끝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끝내진 않지만 계속해서 사랑하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영생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라면 그 관계가 단 한 번의 회개와 소위 은혜를 받은 것으로 멈출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한 번 은혜 받은 것으로 멈추고 말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더 이상 교제하지 않아도 되느냐는 이야기예요. 살아있는 생명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죽은 것이 아니면 조금씩 자라납니다. 살아있는 존재들 사이의 관계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자라나서 부모를 더욱 깊이 알아가고 부모는 그 아기를 죽는 날까지 사랑하고 점점 더 또 아이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있는 관계는 반드시 성장과 변화를 동반합니다. 그러므로 영생, 곧 하나님을 아는 이 살아있는 지식은 필연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자라나고 열매 맺는 과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체된 관계는 죽은 관계예요. 집에 식물을 갖다 놓고 물을 안 주면 식물이 영원토록 살아있을까요? 어떤 식물은 한 몇 분은 아니겠죠. 며칠 있으면 죽죠. 우리 교회 나무들이 살아있는 건 누가 물을 줘서 그래요. 아무리 더워도 살아는 있잖아요. 저거 그냥 일주일만 그냥 놔둬도 그냥 죽어요. 이 더운 여름에. 그런데 저 나무를 사랑하고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나무도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한쪽이 정체시키고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나는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때 회개했지. 그때 만났는데 이걸로 인생의 신앙생활의 자랑이 끝까지 가보면 그것만 남아있는 이런 인생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공하지는 못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필연적인 성장을 두고 성경은 성화라고 말합니다. 즉 거룩해져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면 그 지식은 우리의 머릿속에만 머물지 않고 필연적으로 우리의 인격과 말과 행동, 나아가 삶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친구만 하나 만나도 친구와 친해지면 정말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 삶이 변하죠. 말투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고 생각도 변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거룩하심 앞에서 죄를 멀리하게 되고 그 크신 사랑을 알아가며 이기적인 내 마음이 변해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주권을 알아가면서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하는, 기대를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나의 힘으로 율법 조항을 하나하나 지켜내는 고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고행하고 맨날 울고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맨날 울면서 한쪽만 펑펑 우는 관계가 있어요. 뭔가 잘못된 거지 그건. 그런 게 아니에요. 또한 세상이 말하는 선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려는 자기 수양도 아닙니다. 이 성화의 과정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께 딱 붙어 있게 하심으로, 즉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하심으로 자연스럽게 맺게 하시는 인격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좋은 일을 지나갈 때만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삶의 모든 경험, 심지어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의 순간에도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지정의를 더욱 알게 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자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의 성공이나 안락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일 것이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영생하며 누리는 것이 바로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싫어할 수는 있어요. 교회 나가기 싫을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큰 기쁨이고 목적이 되는 삶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시작해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천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이미 선포되어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고 천국에 나중에 심판이 끝날 때 완성되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그 나라, 영적인 그 나라,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은 아직 천국 같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완성되어 가고 있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가정을 먼저 천국으로 만들고 우리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고 여러분 주위를 천국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요? 나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그 천국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죽고 천국에 가면 천국이 완성된 것이죠. 자,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드린 자신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영생이 얼마나 위대한 선물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영생은 미래의 천국행 티켓을 쥐고 안심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며 새롭게 되어가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순례의 여정입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 각자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묻고 계십니다. 누구누구야, 너는 구원받았다는 과거의 사실에 안주하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 나를 알아가고 있는 살아있는 생명을 누리고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묻고 계십니다. 이 영광스러운 삶의 여정은 결코 막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 수 있는 길을 분명하게 열어주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게 기록된 하나님 말씀인 성경입니다. 말씀을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만 읽지 마시고 이 말씀 뒤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려는 기대로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 이번 한 주만이라도 우리 기도의 중심을 한번 옮겨보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걸 주세요라는 간구를 넘어서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깨닫게 하시고 제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하나님의 가는 길이 나의 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게 인격적인 교제예요.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 삶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있는지 격려하고 또 가정에서도 도전하고 이럴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신앙은 더 이상 지루한 의무의 반복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 새롭게 알아가는 흥미롭고 신나는 여행이 될 겁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여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신 우리 주님의 소원대로 이 영광스러운 영생의 길,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의 길을 힘차게 전진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